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애굽이 당할 수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예언을 중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생, 곧 주변국들의 연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멸망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장은 그 첫 번째로 전통 강호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애굽은 BC 2000년대부터 수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해왔던 전통 강호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애굽을 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주변국이 애굽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 그렇게 강했던 전통의 강호 애굽도 서쪽 하늘에 떨어지는 태양처럼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우뚝 섰지만 그 와중에서 요하난을 비롯한 패망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의지하는 만큼 애굽이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애굽은 주변국들을 언제나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놀람에 머무르지 않고 물러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방에 깔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6절 말씀은 역사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BC 609년 애굽은 남하하는 신생 대국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요청을 받고 북진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북진을 가로막고 머깃도에서 일전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요시야를 죽인 후에 그 여세를 몰아 갈그미스로 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 좋게도 바벨론을 격파하고 갈그미스를 차지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를 재정비한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은 갈그미스를 탈취당하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때가 BC 605년인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들도 용사들도 유브라드 강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강해도 바벨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 패배한 애굽은 부끄러움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절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망했으면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져 망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결국 애굽의 영화는 애굽의 수치로 변하고 맙니다. 많은 나라들과 왕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옛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 1500년 동안 자랑했던 애굽의 영향력이 추억이 되고 맙니다.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패배를 당한 이후 애굽은 약소 국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BC 568년에서 567년 바벨론 군대가 애굽 본토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키므로 애굽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해 기록합니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서 장사들이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용감한 황소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숫송아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황소신인 아피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이 무너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힘센 황소신 아피스가 어찌하여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느냐? 그렇다. 내가 거꾸로 터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도 애굽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모든 영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앞서 15절에서 황소를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암송아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이시스 신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워 흠모의 대상이었던 신이었는데 이제는 쇠파리떼가 몰려들 정도로 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쇠파리떼를 몰고 다니는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처량합니다. 애굽에 사라진 영광과 영화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노의 아몬이란 말이 나오는데 노는 성읍입니다. 애굽의 지명 테베에 대한 애굽식의 표현입니다. 아몬은 테베에서 숭배되던 주신의 이름입니다. 나훔서 3장 8절에 노아몬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베는 고대 애굽 신왕국 시대의 수도로 애굽의 제18왕조 때의 최고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현재 카르낙, 루소르, 장제전 등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애굽이 큰 영화를 누렸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 속에는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섬겼던 다양한 신들과 신의 경지에 올랐던 왕들과 그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했던 백성으로 자랑스러워했던 애굽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들을 의지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기 원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막혔던 문제와 꼬였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범사를 맡기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와 형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